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거듬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겹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다같이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오늘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한 해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소출들을 다 쌓아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먹고 쓸 것이 많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즐기고 먹고 마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모아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욕망, 즉 자립성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는 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고 힘이 있어야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힘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 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속성이 이 하나님과의 그 신을 찾는 습성에도 이런 부분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되는 그 무언가, 즉 신을 찾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원수마귀, 즉 사단의 인간을 향한 접근 방법은 간단합니다. 즉 인간이 원하는 것, 힘이 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힘이 필요 없음을 아는 것은 이 완전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힘을 포기하고 주님이 하신 일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즉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뭔가로 인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또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자립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 기본적인 것이 인간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자기 자립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 자신의 생존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는 힘이 되는 것이 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활동에, 곧 모든 활동이 무엇으로 가냐면 힘이 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축적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쪽으로만 자꾸 추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신이 힘이 되지 못하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일들로 가는 쪽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처분만 바랍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믿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깔려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영혼은 그냥 모든 예비하는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창고가 가득하다라는, 즉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즉 자신감을 갖고 든든해하면서 창고의 모든 것이 오늘 밤에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부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둔 채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생각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마지막 순간, 종말,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예를 들면 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병든 몸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내 생명 여호와께 있으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비록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질병으로 고생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상 한쪽에 대해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돈을 믿지 않겠습니다. 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믿겠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 자기라는 자신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 속에서 내게 조금 뭔가 있으면 될 것 같고, 힘이 있으면 기고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돈이 없어도, 조금만 아파도 그때는 또 걱정 근심하며 또 무기력하며 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벨론이 말하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바벨론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다. 자기들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죠. 이제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황금 만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바벨론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이나 바벨론이 자기의 힘에 도취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강한 힘과 평안 속에서 이 종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늙은이에게조차 심한 멍에를 지우게 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평안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부가 안 된 것들,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 일의 결과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갔다라는 것.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라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이 유혹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유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망각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경제적인 것들, 또 부를 주고 권력을 주고 또한 자녀들을 주고 또한 건강을 주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에게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인간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제공하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땀 흘린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도 무엇만 생각하냐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안일의 문제, 내 욕망의 문제를 추구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며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지 않는지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